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양은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사나운 발톱도 없고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를 지키는 자기 보호 방법은 오로지 양 자기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자기 밖의 존재인 목자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양떼를 데리고 마을의 공동우리에 양들을 몰아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밤에만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양떼들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각자 목자들이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가 목자가 부르면 가는 겁니다. 어느 한 마리도 갑자기 사긴 밤에 자기를 지켜줄 문지기가 좋다고 그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양이 없습니다. 목자가 부르면 좀 귀찮아도 아니면 좀 자고 싶어도 아니면 좀 놀고 싶어도 부르니까 따라 나옵니다. 이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할 일은 목자의 음성만 식별하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일이 어려울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특이한 일, 나랑 상관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음성을 소리, 보이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안 들리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이 아닙니다. 물론 소리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소리로만 말씀하시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유하게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고1 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일을 저는 늘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상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순전히 내 뜻이었고 선생님도 말렸고 부모님도 말렸지만 저는 제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고 이 집을 좀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내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1 때 우연하게 우연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뜻을 구해서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있는 곳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내가 엉뚱한 일을 했구나. 내가 세월을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고 경험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님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고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졸업하면 직장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고1, 고2, 고3, 20살, 21살. 친구들은 이제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 직장인 경력으로 좋은 대학교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남자친구도 막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너무 지쳤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쭉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일상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시든지 간에 지연아, 어디 경영대학을 가라, 또는 지연아,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넘쳐났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답답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대로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막 찾아가고 좋은 회사를 찾아가듯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20살, 21살, 22살, 23살 되는 어느 날이었나, 24살이 되는 어느 날이었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간절하게 고1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무언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목사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서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늘 똑같은 교사에 교재 하나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제가 기독교 잘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A4 한 장으로 교재를 막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게 뭐지요? 저는 그때까지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저 이게 어떤 사인인가요? 또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저 신학교 가도 되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단순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는데,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1 때부터 오래 기다렸다가 신학교에 드디어 25살에 입학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 자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늦게 갔다. 20대 가장 예쁠 때, 가장 좋을 때 20대 초반에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살, 21살 입학한 동기들 보면서 야, 너네들 똑바로 살아, 너네들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동기들은 알지 못했어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한다라는 것, 사역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한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졸업하는 사람들, 지금 졸업한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를 봐도 그 기수 중에 목회자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목회자로 남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12년 동안, 또 사역하는 20년 동안 고민이나 갈등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혹시 중간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전화해 봐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한번 전화하고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이 김치를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각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 감동이 또 그 생각이 나에게는 좀 물질적인 손해가 되고 육체적인 손해가 되고 시간적인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 작은 거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순종들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그 영상 보세요. 터미 했을 때 양도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화면 보시고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교회 관련된 것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머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 생각나게 할 테니까 믿고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27절 한번 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억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내가 생각을 쥐어짜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표징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요.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주 안에 있어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내 마음의 담대함이고 강인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내가 감동이 있는데 내가 생각이 나는데 라고 하실 때 두 번째로 또 검증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평안한가 라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주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예배 빠지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저주받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에는 잘못 묶여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평안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주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나 안 들을래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잘 분별하되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을 잘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와 같은 현상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 말씀 보는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을요, 좀 적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건 나에게 순종하라는 소리지,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사탄이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면 검증하시고 기다리시고 내가 순종할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자꾸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주신 생각 가운데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할 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침 먹어요 말아요, 하나님 오늘 전화해요 말아요, 하나님 검정색 사요 하얀색 사요, 여러 가지를 너무 하나님께서 대답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지연아, 그런 건 네가 결정해도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다 물어봐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고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믿고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더 읽게 되고 다른 책을 읽어도 괜찮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말씀을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몰라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읽지 않고 깨닫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이유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사람들이 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할까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실까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요, 부모에게 이거 말하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먼저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나 이거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지인으로부터 모텔을 경영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안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기도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형편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설득당하실까요? 절대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그냥 결혼합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본인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안 하면 인간관계 깨집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주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렇죠. 21세기에 사회생활 하려면 맥주 하나는 음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 주님 하지 않고 예배는 계속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요 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순도 100%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사고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틈이 생겨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도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듣는 설교,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된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우셨으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건의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의가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배고파서 힘들었다고 한다면 요즘 목회자들은 건의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상대로 싸웠던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자 사람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미리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속내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따질 수 없으니까 지금 모세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야,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나에게도 말씀하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 앞에 모세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저 이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온유는 겸손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가 아니고 누구를 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겸손의 인물 한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자녀를 낳고 싶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는 그런데 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술 먹은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교회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원통하고 속상해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며 어떤 모양이길래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와가지고 한나한테 너 언제까지 취하고 이렇게 할 거야? 너 포도주 끊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잘 만났다. 나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한 놈만 잡혀라 했는데, 나 어차피 이제 다닐 생각도 없었어. 뭐 성전이 여기만 있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남편 데려올 거야.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도리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앞에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냐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족들이 너 진짜 내가 돈 벌어준 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축하지는 못하고 너 헌금 얼마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너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문제도 여러분 잘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넘어가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건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록된 말씀, 그다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 여기 숨어 계셨어요? 하지 않도록 말씀을 숨겨놓지만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몇 명 목회자만 하는 거야.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만 하는 거야. 라고 그분들의 전유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건 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괜히 잘못 구했다가요 제가 미혹당해서 다른 소리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는 음성은 말씀은 생각은 감동은 우리에게 확신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만 또 다른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나에게 내는 소리예요. 이게 자아가 내는 소리거든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내 안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제 안에 다른 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면 소리라고 합니다.
이너 보이스라고 하는데 김주환 박사님은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내 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어떤 결정을 하냐, 내가 이 결정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른가,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때때로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다그치기도 하고 너는 더 부지런해져야 돼 라고 나를 채근하기도 합니다. 너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요인으로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소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한테 들었던 소리대로 내가 각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내 안에 쌓이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야, 남자는 파란색이지 여자는 분홍색이야 라는 것처럼, 여자는 너무 나대면 안 돼, 남자는 울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이게 아닐 텐데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 안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배우자가 싫어하겠지, 좋아하겠지, 큰일 나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내면 소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규범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면에서 올려주는 그 소리대로 그냥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방해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소리인지 어떻게 아는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기분 나쁠까봐, 분위기 좋게 할까봐, 내가 이거 알면 난리 나니까 거짓말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방해꾼, 교만한 자,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신자를 미혹하는 자, 싸우는 자,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고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답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시면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사탄은 늘 넘어뜨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찾아옵니다.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쓰레기 옆에 쥐덫을 갖다 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에게 마귀가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린 다 인간이라서 가룟 유다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다. 마귀가 넣었잖냐, 얘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게 우리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내 잘못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재정을 맡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잘 보기도 했지만 그의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또 합독할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지금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었대요. 헌금으로 들어온 거 있으면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은 멋지게 하잖아요. 야, 이렇게 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은 굉장히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동계에다가 손을 넣고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죄가, 어찌 보면 큰 죄가, 이 도둑질로 시작된 그의 죄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어떤 사람 그냥 붙잡아가지고 마귀가 그냥 생각을 심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도요, 하나님은 엄청 크게 보세요. 마치 아이가 되게 맛없게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되게 맛없게 한 계란 후라이를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너무 고마워. 내가 잘 먹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들러붙고 막 맛이 없어도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 작은 죄 있잖아요. 그 작은 죄를 큰 죄로 몰아가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예뻐하시지? 예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한 개만 봐도 예쁘다 하셔요. 나는 다 여러 가지 보고 99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개 보시고 예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한 개 가지고 큰 죄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담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아닌 아담 위에 계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짓 열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해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죄 짓는 일에 달려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막 우리를 부추겨서 공부 잘하게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으로 이끕니다. 공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고 불안해서 하는 모든 거짓된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를 거짓된 열심으로 계속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올라가야 돼, 인정받아야 돼, 계속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작은 죄를 기반으로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너 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굳게 믿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에 잘못해도요, 나는 신분이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막 도망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뺏기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어려움이 다 끝난 후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가요,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이방 민족이랑 이방 제사장들이랑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있습니다. 이 집에 나만 믿는다고요. 우리나라에 나만 믿어요. 나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면서 엘리야가 딱 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크고 강한 바람을 막 보내주시고 바위가 부서지는 걸 막 보여주시고 막 지진이 나오는 걸 막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현상들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 계획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죠. 불안하면, 걱정되면, 하나님이 한번 틀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놔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죠.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7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과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은 네가 걸어간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계획이 뜬다. 나는 너를 향한 내 길이 있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또 기록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로드십,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든지 이리로 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늘 관계 설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오비디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비디언스가 듣는다라는 오베디오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에서 오디오가 있잖아요. 오디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은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들의 집에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앞에 누가 왔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영접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화장실 어떡하지? 음료부터 드려야 되나? 핑거푸드 있어야 되나? 마음이 막 분주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거든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마르다가 했어요. 그녀는 어쩌면 음식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를 보여줘야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아니면 예수님 그동안 몸보신 못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나랑 함께 하시는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없었으면 시험 들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때문에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마르다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언니가 움직이면 마리아 너도 나를 도와야지. 아니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계시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야, 여자들이 하는 일은 저기 주방에 가서 하는 일이란다. 언니랑 같이 좀 도와줘라 라고 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자기 타임테이블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발 씻길 물을 준비해야지. 식사하시고 간식하시고 차는 어떤 게 좋을까? 예수님 이야기를 차 먹은 다음에 들어야지. 예수님 바로 가시진 않겠지? 자기 타임테이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자기 시간표를 버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잠시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현란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 앉아서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생각하고 그런 거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나의 발밑에 와서 머물러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너의 시간을 사용해라. 나에게 귀 기울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일하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